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찬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1장부터 7장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당도 잘 모기 힘든 이런 시대인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제 목회 스타일이 사실은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모임은 최소화.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당에 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생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성경 읽는 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거.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탁한 게 이겁니다. 주의 말씀,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요. 말씀을 인격화해버리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떠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잖아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매주 광고하니까 이때부터 작심 며칠요? 3일 하면 3일이라도 읽잖아요. 벌써 만 3년 동안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왔다면. 이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 번은 안 읽겠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연보 이번 주까지 신청 바랍니다. 구역장이나 또는 장로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전체 교사회가 있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전체 교사회 합니다. 식사는 못하니까 교사회 마치고 갈 때에 간단하게 이렇게 저녁 식사 되도록 준비해서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드십시오.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구역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전도의 총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별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팀은 그냥 유임하자. 아무 할 일도 없고 내년에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두고 가자. 모여서 회의 하기도 힘드니까. 그건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전도에서 유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모이기 힘들면 요새 카톡으로 이렇게 단톡으로 회장 부회장 뽑든지 그건 각자 전도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는 유임합니다. 오늘 바뀌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알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 안전 문자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런 문자가 왔죠. 주말에 교회로 많이 모이니까 700명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3명 있었는데 1명도 감염이 안 됐대요. 왜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마스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서 제가 마스크를 안 쓰면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설치할 거예요. 이거 앞에. 이러면 침 덜 튀니까. 근데 큰 교회는 괜찮아요. 한 10m 좀 강대상하고 거리가 있어요. 우리 요 바로 앞에 앉으면 2m 더, 3m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탁해서 다음 주에 이거 스크린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침도 안 튀고 할 거니까. 제가 좀 미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19구역이 아니라 9구역입니다. 제가 이 주보를 지난주에 미리 기도 순서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올려놓았는데
어제 하면서 또 19구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9구역이고요. 성경 본문도 고쳐야 되는데 나는 쓰였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예. 기도했고, 성경 읽었고, 광고하고, 그 다음 무슨 시간이죠? 예,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 한 점 합시다. 나중에 마치려는 찬송인데 70장 한번 보십시오. 70장 먼저 한번 찬송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잖아요. 예, 어린 양의 진노인데요. 70장에 보면 어린 양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오늘 성경에서 요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진노거든요. 어린 양 한번 목소리 발하시면 다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70장 찬송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돌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기른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여섯째 인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몇 번째 도장을 떼세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무슨 내용이 일어났습니까? 시눈. 예, 시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 전에 번역에서는 목배임 당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번역은 뭐로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꼭 순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순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증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증거를 따라서 산 사람들이 구약에 다 죽어갔잖아요. 물론 순교한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순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데 뭐는 못 받았다고 했어요? 약속은 못 받았다 그러죠. 그 약속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들이 다 죽임 당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신원을 하는 거죠.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린 자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 피까지. 하나님의 택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 증거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가 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히터 꺼주셔도 됩니다. 꺼졌어요? 예. 다시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못 빼임 당한 자들, 죽임 당한 자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부르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호소를 하니까 뭘 입혀주세요? 각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준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으로 옥의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동안 쉬라 그러죠. 잠시 동안 쉬라. 언제까지요? 이 동무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죠.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뭘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따라왔는데 이들이 결국 누구 때문에 흰옷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흰옷을 입고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럼 그 동무들은 누구예요? 이제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자기를 증거해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면 딱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구약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럼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누구 증거하면요? 예수를 증거하면. 그것도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증거하면 미움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배되어 있을 때에 이 신약에서 십자가로 완성해놓고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원리를 가지고 재림 때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처음 여기 오신 분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있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는 그때 뭘 입혀요? 예수의 피뿌림을 입어서 흰 옷을 입고 어디 앉혀놓았다고요?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래요. 이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혀서 하늘에 앉혀놓는 거죠. 1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어서 100년 전에 예수 믿고 하늘에 앉혀놓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가 흰 옷을 하늘에 앉혀놓아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는 한꺼번에 몽땅 피 뿌려서 흰 옷 입혀서 하늘에 앉혀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피값 언제 갚아주실래요? 하고 했을 때에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얼마 쉴까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시공간이 멈춰져 버리죠. 시공간이 초월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눈 떴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잠시 쉬어라 했을 때 그들은 우리 역사적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 지겹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노?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묵시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지난주 말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 온전해진다는 게 뭘까요?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으면 그제야 재림이 일어나요. 재림이 일어날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몸의 부활은 순서는 누가 먼저 부활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시간의 순서는 아니에요. 차례의 순서예요. 왜? 예수님 재림은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멈춰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홀연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덧 입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소망은 지금 제일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 죽고 바로 홀연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 입을 거예요. 좀 이기적이죠 이러면. 그런데 보세요. 적어도 성도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그 동무수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던 거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직 다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진노가 왜 쏟아지느냐 하면 구약의 산에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옥의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그 옥의 영들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노아 시대 때 방주 안 탄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은, 120년 동안 예고를 하는데 100년은 넘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100년 넘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심판을. 탔어요? 안 탔어요? 아무도 안 탔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방주 안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래 참으심을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누가 죽어요?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더라고요. 그럼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은 달랑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식구 8명.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아, 주님이 재림이 어디 있나? 아직도 없잖아. 라는 자들을 노아 때 심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신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죽게 돌아오도록. 그냥 아직까지 재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6째 인입니다. 자, 6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데요.
방금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 내용들을 구약에서 찾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서 와, 별이 떨어지구나, 해가 캄캄해지구나 라는 것으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서 3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하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진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냐,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항상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 말씀과 대입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모든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의 날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석하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 하늘에 어떤 별들이 그런 얼마나 1999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또는 2010 몇 년도입니까? 끊임없이 그런 얘기해요. 하늘에 별들이 일직선을 쓴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들이 일직선을 쓴다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 혼돈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온갖 공포심을 다 두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에서 17절까지 어린 양의 진노라는 요 단어 빼고 나머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구약에 다 나타나요. 제가 구약에 다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한 5군데 찾아보면 요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 빼고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심판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는 이야기 다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진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여러분, 해가 전에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총담같이. 총담 보이니까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새카매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슬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이끌려 가세요?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가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가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시로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겉으로 볼 때에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해가 한 3시간 어두워지죠.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 찌질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방금 12절에서 16절까지 읽은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그럼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 이 심판도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해와 달이 막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사탄의 권세들, 하늘의 권능들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별을 얘기할 때에 성도도 별이라 그래요. 근데 사탄도 별이라 그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찾아봅니다만은 큰 용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내린다. 그 하늘의 별이 뭐예요? 사탄의 쫄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별들이 떨어졌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졌다.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렸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다. 라는 것은 실제 별들이 두두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너 계명성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 제자들이 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하듯이 사탄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유승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뭐예요?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차례대로 쭉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13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자, 이사야 13장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는데 그 바벨론 심판하는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니까 10절 보십시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잖아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전능자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라 이 말이죠. 자,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별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노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기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바벨론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들과 그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이 돌아가시면 붕어하였다. 임금이 죽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붕자가 뭐예요? 무너질 붕자. 그래서 임금이 죽으면 붕천했다.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에게도 뭐 적용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했다고요? 붕천이라고 해요. 붕천. 하늘이 무너졌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눈앞이 캄캄하다. 해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앞이 진짜로 캄캄한 일을 당해보세요. 해와 달이 안 보여요. 이렇게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도요, 정말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뭐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빛을 안 비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멸망할 때 하늘이 무너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 모습과 같다 이 말이죠. 이사야 24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4장. 자,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그러니까 6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들이 이 구약에 다 연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이사야 24장 17절입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서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위에 문이 열렸대요. 그죠? 땅의 진도가 막 흔들려. 이게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는 때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한다. 이거 누구 멸하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권능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높은 자도 멸한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에서 높은 것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하늘과 땅에서 높아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심판받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보세요. 하늘의 높은 자들, 그들이 어디에 모인다고요?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로 사탄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사탄을 추종한 모든 그 악한 자들, 땅 위에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들 누구예요? 제국의 왕들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들, 아수르 제국의 왕들, 헬라 제국의 왕들,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제국이요. 그리고 그 히틀러 같은 자들 얼마나 두려워, 전 세계로 공포에 떨겠어요. 지금도 온 세계를 두렵게 하는 그 땅에 있는 근세들, 이들을 다 어디에 가다 버리고요? 깊은 옥에,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뭘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뭘 이루셨다고요?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흰 옷 입혀서 안식하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높아진 자들, 교만한 자들, 세상을 두렵게 벌벌 떨게 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의로운 자들, 피를 흘린 자들 전부 다 옥에 갖다 놓아버렸어요. 이들을 마지막 형벌이 뭐예요? 둘째 사망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십자가의 몸이 딴 것까지 전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명해져요, 성경이. 아, 그렇다면 한때 이 세상을 두렵게 벌벌 떨게 한 자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전에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지옥에서 동창회 한다고요. 어이, 바벨론 왕 너도 왔느냐? 아수르 왕이 먼저 가 있었거든요.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바벨론 왕 너도 여기 왔네? 이건 이미 십자가로 그들은 옥에 가둬놓아 버렸어요. 이걸 무주경에 던져놓았다 이 말입니다. 무주경에. 1000년 동안 가둬놓았다는 이 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들을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뭐 하신다고요? 둘째 사망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23절 보세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적이 언제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무엇이 부끄라고요? 해와 달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에 해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요한계시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해와 달들이 막 무너지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장차 일어날 이야기예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사탄을 멸하신 얘기예요?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신 이야기가 아주 선명해져요. 왜요? 모든 구약의 이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어린 양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에스겔 3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이게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시는 일인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늘에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만상이 뭐예요? 1월 성신 밑에 각주 있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하늘이 뭐처럼요? 두루마리가 또로로 말리듯이 사라진대요. 마치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사라지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서 사라지듯이, 이게 심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사야 3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앞뒤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제가 이렇게 찾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번째 인해,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에스겔 32장 보십시오.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32장 무슨 내용이냐면
큰 악어 애굽을 심판한 내용이에요. 32장 1절 보세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두다. 그럼 애굽의 바로 왕을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누구를 의지해요? 야,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줄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해버리죠. 애굽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큰 악어 리오야다. 이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 무슨 날이 돼요?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려다. 주의 말씀이다. 자, 아까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어떻게 해랬어요? 바벨론 멸망할 때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섬들이 흔들린다, 떠나간다. 또는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늘이 만상이 일월성신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애굽을 멸망할 때 이 모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한 곳만 더 찾아보죠. 요엘서 2장을 보십시오. 호세아, 요엘, 구약 성경 소수 요엘서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서 2장 10절. 자,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 구약에서 계속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구약 사람들이, 구약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을 때에 여호와의 날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구원받는다고 누구라도 생각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센터도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제 오늘 재림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으리라.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오히려 그 날이 너희에게는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배 잘 드린다고요. 제사 잘 드린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린 척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악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 이게 전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죠. 28절부터 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그 후에를 베드로는요 말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가지고 자꾸 꿈꾸라 비전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무슨 심판 이미지잖아요. 이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는 보였죠. 예수님의 피는. 근데 뭐는 안 보였다고요? 불과 연기는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을 때 무엇이 따라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부와 성령이 피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럼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실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가 함께 하세요. 그래서 7인은 성자의 사역이고 7 나팔은 성령의 사역이고 7 대접은 성부의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함께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인데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만 찾아본 이유, 이사야, 에스겔, 요엘서 이 말씀만 찾아보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나왔어요. 그 내용 몽땅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약은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다 이루심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해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워졌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단 말이에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해가 빛을 잃은 것은 나오는데 다른 왜 빨갛게 안 됐다. 그거 말씀 없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늘에 막 별들이 막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사복음서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복음서의 절정이 전부 십자가예요. 항상 십자가로 거의 끝이 나요. 그래서 부활을 전가하고 사복음서 끝이 나요. 그럼 사복음서에서 십자가로 거의 절정이 되는데요. 성리임한 사도들이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히 십자가 사건에도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건 안 보였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이제 성령이 임한 사도들 어떻게 전하는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 시간 안에 이 말씀 다 전하기 참 바쁘긴 한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집에 가셔서 원고 있으니까 차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막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돼서 이리저리 요동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로 비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시는 9시거든요.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수십 개 나라에서 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근데 자기들이 난곳 방으로 듣잖아요. 난곳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들 보고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아침 9시인데 요즘 뭐 아침 술도 먹으니까 이 당시 아침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그럼 하늘에 기사가 일어나고 땅에 징조가 일어났는데 근데 십자가에서는 뭐밖에 안 보여요? 피는 보였어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하고 지진은 보였는데 아까 이사야 성경하고 에스겔하고 호세아서 본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해와 닿고 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이 십자가로 다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 요엘서 2장의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고 지금 그 이루신 일을 예수님께서 적용시키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 하는 말이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던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을 못 올라갔지만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성천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요. 어찌할꼬? 그럼 이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찔린 자들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 이들은 와서 사도들이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도 베드로가 요에서 2장을 인용했을 때에 이미 베드로는 요에서 2장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무너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전제하고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흩어진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해서 온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날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렇구나. 큰일 났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 찔린 자들은 뭐가 무너졌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캄캄해졌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빛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성공이다, 복이다 보였던 것이 갑자기 뭐요? 캄캄한 어둠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고요. 어찌할꼬? 오늘 저 어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새카매져야 돼요. 내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어찌할꼬. 이게 사탄의 근세가 떨어져 내리는 일이고, 그래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 들리고 우리도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이 다 무너지는 날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공성근세 잡은 자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에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장차 무너질 세상의 것들을 나의 가장 귀한 가치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책을 읽는데요. 그 미국의 어떤 작가인데요.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포스트 모던 작가인데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예배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가치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요? 우상숭배잖아요. 돈 쫓아가는 사람, 뭐 게임 쫓아가는 사람, 쾌락 쫓아가는 사람, 온갖 것들 다 쫓아가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배하지 않는 적이 없다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하늘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해와 달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그 바닥에 내려가야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게 비로소 보여요. 해와 달과 별들이 십자가로 떨어졌구나. 공중근세 자분들이 십자가로 끼어졌구나.
그 십자가 피 흘림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런 날이라. 이게 얼마나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12절 14절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12절 14절 내가 보니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 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렇죠? 요건 어디서 다 찾아보았어요?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그대로 나오죠. 요엘서. 그럼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 그럼 지금 요한은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무너져 내리니까 구약 시대에 세상을 두렵게 했던 왕들과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큰일 났다. 벌벌 떠는 이야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런 뭐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여질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들은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누구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벌벌 뜨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종도 있어요, 종. 여러분, 종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종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 종도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살았던 종들도. 그 다음에 자유인들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요거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늘이 무너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산한 날 덮어다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진노. 요것만 구약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어린 양이 심판한다.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로 심판한다.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래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있어서 누가 너희 서리요? 지금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아수로 제국의 왕, 바벨론 제국의 왕, 온갖 세상을 두렵게 했던 그 왕들이, 장군들이, 귀족들이,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 벌벌이 우와 큰일 났다. 어찌할꼬 산은 날 가려다오. 바위가 날 가려. 산이 그냥 덮어서 나를 확 깔아뭉개버리라.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무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는 것이 어린 양 앞에 안 서는 것보다, 어린 양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것보다 산이 날 무너져 산사태 나가 산이 무너져 그냥 콱 깔려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날 가려. 근데 이 내용도요, 구약에 다 나와요. 이 내용도 구약에 다 나온다니까요. 이사야 2장 보십시오. 이사야 2장. 그 요한계시록으로 항상 구약에서 찾으십시오. 어떤 단어가 나오면 구약 전체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구약의 하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누가 하시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셨구나. 이사야 2장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거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왜 심판한가? 앞뒤로 다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하는데 얼마나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지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의 영광을 피하라. 산은 날 덮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인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잖아요. 그 날에 누가 다 심판받아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죄가 뭐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예요. 우리 눈 높아요, 안 높아요? 참 유행 따라 사는 게 우리잖아요. 제 결혼식 때 그 옷 입은 거, 머리 스타일 보면 너무 촌스럽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촌스럽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유행 따라 지금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이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쭉 한번 읽을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임하니. 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아까 요한계시록 누구였어요? 왕들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종들도 교만이 어마무시하게 교만합니다. 종들이 뭐예요? 노예들도 얼마나 이 교만한 게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은요, 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멀쩡한 세상에 높은 거 다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13절. 또 레바논에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보세요. 높다는 것을 다 낮춰버리겠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은.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아니고 돈 섬기는 건 뭐예요? 우상 예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고. 모든 사람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 뭐가 없어지고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암혈과 바위굴이란 말이에요.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요. 없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하 무너져 내려라 바위와 나를 덮어다오 하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십자가로 나타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래서 오늘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눈이 교만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던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 맞습니다. 주여.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오늘 이 복음의 선포하면서 그 십자가로 완성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심판받아 마땅하군요. 정말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산이 날 가려주는 게 더 낫고 바위가 나를 덮어버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안 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 후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뭐예요? 은우성과 금우성. 사람들이 뭘 경배해요? 금과 은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 은과 금을 어디에 던져버리고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요. 여러분,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동굴 속이고 땅 속이잖아요. 음부에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우리가 지금 좋다고 붙들고 있는 금과 은, 그거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어린 양의 진노에는 두더지나 박쥐에게로 주어버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어요? 뭐 박쥐가 매개했다면요.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고 땅속. 여러분, 그런 곳에 들어갈 것, 음부에 들어갈 것,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뭐로 섬기고 살아서요?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그걸 경배했잖아요. 그거에 심판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지금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나는 우상숭배자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박스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일어날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가치관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의지하지 말라.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의지하지 말라. 그건 숫자에 칠 가치도 없어요. 우상이래, 우상덩어리. 어디다 던져버리라고요? 박쥐에게나 두더지에게나 주어버리라. 뭘요? 금과 은을. 왜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야 날 가려다오 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5절부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 위에서와 요거 구약에 그대로 나왔죠. 문자 그대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인데요.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어린 양의 진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려.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오늘 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럼 방금 제가 성경 구약 쭉 찾아온 것이 한 6곳, 7곳 되는데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의 날이고요. 그 여호와의 날을 지금 누가 집행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예수님 십자가까지는 이미 집행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랑한 건 집행이 끝난 거예요. 자, 어제까지 죽은 자가 있잖아요. 어제까지 죽은 자는 그것도 집행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정말 구약이나 신약에 약속된 그 말씀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만천하에. 그게 진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어린 양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재림 안 하는 이유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십자가로 이루어놨거든요. 그 십자가 속에는 심판이 먼저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십자가의 심판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소식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재림때에 그대로 밀고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었대요. 왜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그럽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믿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여 내가 구약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다 원해요. 저도 그래요. 추한 것보다 아름다운 게 좋잖아요. 맛 없는 것보다 맛있는 게 좋죠.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게 좋죠. 우리의 마음이 겸손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습니까? 우리의 눈이 낮았습니까? 눈이 높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높아요. 마음이 교만해요. 이게 구약에서 왕들과 왕족들과 강한 자들과 부자들이에요.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산은 날 가리다오 바위는 날 두부다오 그런 그 심판을 이미 어디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에 의하여 세상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고난당한 그 구약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은 자들은 흰옷을 입혀주시고 한 달 앉혀놓았잖아요. 그 오늘 저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그 죄인이 딱 내 모습이 맞네요. 안 그래요? 우리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다시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딱 그거예요. 우리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 두더지한테 박쥐한테 던집니까? 안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 예배자, 이게 우상숭배하는 이 우상예배라, 우상예배.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덜 추워지고 주여 내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여호와의 그 진노를 누가 대신 감당해요? 자기 백성에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자기가 대신 다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요, 용서와 긍휼을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덮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그 피로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며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되고 그래서 충만해지고 흘러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